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1서 2장 24, 25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새 대전 만민교회 담임이신 길태신 목사님께서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영원한 생명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에 같은 본문 말씀으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처음부터 들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사랑이라 했지요.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빛으로 계셨고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근본의 빛과 근본의 소리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피조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대기업 본사나 기념할 만한 큰 건축물의 입구에 보면 그 설립자의 동상이나 흉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상을 보고 이 기업은 이분이 세우셨구나, 이 건축물은 이분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대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은 천지 만물을 접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 방법이 너무도 당연하고 쉽지 않습니까? 성경상의 이 일을 잘 이루신 분을 뽑는다면 에녹 선지자를 들 수 있지요. 이처럼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곧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만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끝절 32절에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두 번째,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을 때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온갖 죄를 사함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노선을 갈아타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서울역에서 부산을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가다 보니까는 호남선 열차를 잘못한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전에서 경부선으로 갈아타면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열차로 노선을 갈아탄 것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을 출입할 때에 키로 열고 들어가지요. 예전에는 열쇠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전자키 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요. 우리가 비밀번호만 알면 집이든 사무실이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키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키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 놓으셨으니 주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역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이루신 분으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아가야 함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셋째는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의 모든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온 율법을 이룰 수 있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처음부터 들은 것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두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처음으로 느낀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무슨 문제 될 것이 있겠는지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가니 문제가 생길 수 없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심과 욕심, 교만이 생기고 높아지고자 하니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한다면 변함이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에 합당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볼 때 세계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서 중동에서도 이 전쟁이 날이 갈수록 휴전도 하고 하지만은 계속 이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자연재해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온도가 높아갔는데 유럽 전 지역이 40도를 넘는 이런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에펠탑이 이렇게 휘어졌다고도 하고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이런 극단적인 더위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자주, 더 강도 깊게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끝날로 치닫고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님 맞이하는 것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진리에 굳건히 서야 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다 해도 그것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 관계 형성인 것입니다. 일생일대에 중대한 일이 있다 해도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요. 즉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야 하고 성결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야 하기에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는 신앙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 것과 사랑을 찾아 나서야 할 것,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철저한 루틴을 지켜 생활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잠자리를 정리한다. 아침에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고 사소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들을 중요시 여겨서 꾸준히 지켜 행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습관이 좋은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성공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일들을 잘 활용하여 정신적 안정을 이루고 시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게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안과 아들의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들이 모여 주님과 항상 교통함을 이루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향해 마음 중심을 드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천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좋은 습관을 통해서 선한 천성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좋은 습관 먼저 살펴볼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기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임하고 말씀 속에서 문제 해결의 답을 찾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말씀을 접할 때는 항상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고자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방면에서 받게 되지만 공통적으로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는 성결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씀은 참 처음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다르다, 신선하다, 깊이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습관을 가져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성경 구절도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대한다라면은 그 짧은 시간에도 분명히 감동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령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울 때도 가장 빠르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으면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주님이 계시냐고 물으면 아마도 모두가 그렇다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 내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라면은 그래도 믿기는 믿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당당히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양식이 되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이치를 통달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흠이 없는 진리의 말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낀다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좋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습관을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배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믿음의 향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채워가는 시간인 것이죠. 이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시간을 지나쳐 버린다라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주일 대예배와 저녁 예배는 당회장님의 설교를 통해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설교자들의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해서 전하는 말씀이 있지요. 금요일에는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신 말씀을 원로 목사님께서 전하신 창세기 강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말씀에 항상 한 가지 이상은 아, 그렇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시간뿐만 아니라 찬양 속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피아노 반주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임해서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동함으로 드리는 습관을 들여가야 하겠습니다. 좋은 습관 다음으로는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시때때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파란 하늘의 구름만 봐도 그 아름다움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낮이 긴 시기에는 해를 오래 볼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또 기도도 조금만 해도 땀이 나니까 좋지 않습니까? 땀 흘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좋은 계절이 여름입니다. 또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서 몸매 관리도 할 수 있고 살을 뺄 수 있고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을은 또 단풍이 드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알곡들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감사가 넘치지요. 겨울이면 또 겨울이어서 좋지요. 저 동남아에 사는 분들은 눈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은 하늘에서 솜사탕이 내린다고 막 좋아한다고 그래요. 예. 봄이면 아름다운 꽃들이 막 만발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이 우리가 풍성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또 과거의 일들이 생각이 나서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나간 일들이지만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 중심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하셨지요. 모든 일들 속에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이들이 있다라면은 아버지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 일이 없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뜻이 이런 뜻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삶의 모든 상황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마음 중심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셔서 늘 주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 마지막은 아침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쭉 기도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며 하루를 맡기는 기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를 띄워 주신 것인데 아무 의미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은 그렇잖아요. 그러하기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바로 한날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스케줄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도 드리는 것이지요. 이런 습관을 들일 때에 하루를 뿌듯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작은 습관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루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그때 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청결케 해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이런 진리대로 언행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갖고 빨리 구원받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죄를 없게 하기 위한 회개가 날마다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들고 하는 것은 비진리와 죄악이 쌓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에 비추어서 합당치 않은 것이 쌓이면 마음이 편치 못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회개거리를 찾아 하나하나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면은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나면은 금방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회개하여 죄악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채우면 주님이 가까이 계심이 느껴져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거리가 계속 쌓여지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짜증이 나고 삶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강해지겠지요.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죄를 없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옥에 다녀온 스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절에서 성장하다 보니까는 이제 귤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아주 고달픈 그런 삶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지요. 나이가 들어가고 해서 이제 적응도 잘 되고 주변에 또 인정도 받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바로 부모님의 산소에 풀을 베기 위해서 풀을 베는 도중에 독사에게 손을 물리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막 급하게 마을로 뛰어내려 가다가 중간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죽음과 동시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방이 불길과 비명으로 가득했고 그럼에도 자신의 몸이 소멸되거나 죽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신을 찾았지요.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마구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너가 우상 숭배하며 살지 않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왜 찾지 않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했느냐? 네가 지은 죄가 이런 거 이제 않느냐? 금방 깨달아지지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스님은 우리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막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막 부르짖는 중에 깨어나게 되었지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이후 이 스님은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외치는 것은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제발 회개하십시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실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는 진리의 말을 하고 믿음을 내보인다고 했지만 그것이 육에 치우친 그런 행하는 일이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뜨겁게 행했다, 이걸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 모시기에 열심히였는지 점검을 하며 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밤마다 단열철야 기도를 통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을 우리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주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 안에 거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살펴보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짧은 기도도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요. 피곤해서요, 귀찮아요,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습관을 들여봅시다. 그러면 한날 한날이 다르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둘째로는 사랑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신앙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바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착 지점까지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함께 하기 꺼려지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사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이루려면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을 쫓아 행해 나가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면 이유를 대고 수근수근하고 더 나아가 원수 맺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라면은 사랑이 한참 부족하겠지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잃어버렸다든지 사랑을 멀리하는 것은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를 필요로 하고 도와줄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체 만체하고 들은 채 만체하는 일이 많지 않았는지요?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얼른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도와주지 않을 그럴 답을 찾지는 않았는지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이 맞을 리 없지요. 연단받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에 이런 이들을 도와주면 나도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모른 채 하는 것이 맞을 리는 없습니다. 따뜻하게 손이라도 잡아주고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는 게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국률의 마음이 있다면 차마 외면하고 모른 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치고 이런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전과 후가 전혀 다름없이 오히려 더 마음을 써주며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라고 하지요. 그가 자신이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서 도와주면 되고 힘이 되면 더욱 빨리 새로워지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자랑만 하지 말고 그것을 접목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을 베풀어야지요. 사랑으로 베풀어야지요. 능력으로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들의 갈망하고 부르짖음에 선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더 뜨겁게 전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해 주게 되지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며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성결을 이루고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지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인정받는 기준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랑이 좋음을 압니다. 그리고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참이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짓 사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참된 사랑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느끼는 것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럽고 죄송하고 상처받아서 괴롭고 억울하고 힘든 것, 그리고 기쁨과 슬픔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따스한 품을 느낄 때에는 눈물이 나는 것이고 통에 자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냥 단순하게 추임새 정도의 그런 사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주신, 생명을 주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각 개개인과 1대1로 인격적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고 다가오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이런 참된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천신앙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지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도 복음의 본질인 사랑과 용서, 자기 희생의 신앙을 몸소 실천한 목회자였습니다. 특히 애영원에서의 한센병 환자 사역과 두 아들의 순교 이후에도 원수를 용서한 사건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깊은 감동을 준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양자로 삼으며 고백했습니다. 내 아들의 피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내 두 아들의 핏값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동적인 고백을 하였지요. 6.25 전쟁 중에 북한군이 퇴각하기 전 기독교 기도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처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목사님께 피신하셔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목사님께서는 환자들을 두고 내가 어디 가겠느냐 하시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끝내 애양원 뒷산에서 총살당해 순교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사랑, 원수 사랑을 외쳤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은 단순한 교리나 설교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의 설교였던 것이죠.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을 손수 만드셨습니다. 6절까지 있는데 3절까지만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옛날에는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불러온 적이 있는데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사랑으로 빛을 발하시겠는지요. 우리는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있지 않은지 행함은 어떠한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울 때 부모는 자신보다 더 아끼는 사랑으로 키워냅니다. 어렵게 낳은 자녀라면 더욱 애지중지하며 헌신적으로 키워내는 그 사랑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자식 키우는 것 못지않게 사랑을 줍니다. 시간 맞춰서 산책도 시켜주고 뒤따라다니면서 분비물도 치워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것은 나름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마음을 써주는 사랑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과는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결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문자답을 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고 새로워졌다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 마음 이상으로 애완동물을 대하는 그 마음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셨습니다. 만약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심한 표현인가요? 성경에는 더 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했지요. 즉 어둠 속에 있다 보니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알라라 부르고 절대 복종의 신앙으로 노예와 같은 입장에서 주인을 섬기듯 하는 그런 관계이지요. 그렇게 굳어진 것입니다. 천주교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굳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결의 복음을 가졌고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한 많은 영의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을 가졌지요. 그런데 만약 말씀하신 참뜻을 그대로 이루지 못하면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에 그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참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는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 것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는 신앙을 이루기 위한 둘째로는 사랑을 찾아 나서야 할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오늘 증거된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우리 모두가 늘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드라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은혜와 생명을 이룰 수 있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말씀에 은혜 받는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이런 습관을 통하여서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을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